잘 들리시나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말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보통 아까 김기만 지사님께서 오늘 파송 설교가 처음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8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지역교회 오면 그 제가 받았던 인상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 다른 것부터 이제 이야기했지 싶은 것들 적어놨거든요. 근데 단상에 올라오니까 여기가 울림이 참 좋네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듣기에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곳이구나 새삼 느끼게 된 게 다른 무엇보다도 인상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자기 소개를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양신승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기도 중에 집사님께서 순천교회에서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가 어렸을 때는 순천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문에 서울을 올라가서 지금은 그 순천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지금 서울에서 산 세월이 좀 더 깁니다. 대충 제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된지 아시겠죠? 예. 제가 대학생이 돼서 다 컸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성도님들의 손길이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서울에 가면 되게 즐길 게 많고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디 안 가고 어디 잘 교회 안에 붙잡게 잘 저를 사람 만들어 주신 게 서울교회 성도님들 아니셨나라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아까 이제 김기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신승에서 숏 발음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 이름이 또 가끔 그 신문 기사에 그 이제 축구 경기에서 어렵게 이긴 걸 신승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믿을 신의 이을승으로 믿음을 이어가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줬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은퇴하신 양회자 원자 쓰시는 양현 장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형도님들의 기도로 순천교회 잘 이제 다니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 24년도 이제 올해 5월달에 예비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아직은 전도사가 아니고 예비 전도사로 7월달부터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교회에서는 그 서울교회 그 대표를 맡고 계신 장욱 장로님께서 각자 서울교회 이제 저 같은 이제 젊은 이제 그 장년들에게 어떤 일을 봉사할지,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은사를 펼칠지를 이렇게 잘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권면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강압적으로 뭘 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진 않거든요. 잘 들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사력 있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뭐 이제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늘 말씀의 은사가 없고 그리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기 힘듭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이제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해주시고 계셨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수도권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이제 수도권에서 전도사가 안 나온 지 수년이 지났다. 이건 교회가 나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보통의 장학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명령으로 이렇게 전도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능력이 없지만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승낙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그 서울교회 장년들이 김포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김포 설교를 수요 설교를 좀 도와주거든요. 김포에서 따로 그 수요 설교를 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김포 수요 설교가 7시에 있고 그리고 서울 수요 설교는 수요일은 8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김포 수요일 날 수요 설교를 하면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서울교회 예배를 참석하기는 힘들고 돌아오면서 이제 서울교회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은 김포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교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날 서울교회 설교를 하신 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으로 해왔던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으면
전도사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예비 전도사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제게 이렇게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이 안 되지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지난번에 중간에 이제 충주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점심에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된장국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된장국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된장국이 각 그 된장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맛이 참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점에서 파는 된장국은 근데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맛있긴 하지만 이건 딱 파는 음식이다라고 저희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된장국은 이건 파는 음식이다라고 알고, 근데 보통 저희가 촌에 가거나 각 그 집안에서 이제 그 항아리에서 그 장독대에서 각 집안에서 있는 장독대에서 퍼내온 된장으로 이제 한 그 된장국은 각자의 그 국이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되게 시큼하면서 뭔가 달짝지근하면서 맛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 장효균 형제님이랑 그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맛을 촌맛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상하단 말이 아니라 그 촌맛은 그 집만 가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팔래야 어디 가서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걸 이제 그 촌맛에 느끼는 그 맛집을 갔다 그러면 그 집은 엄청 된장국 맛집이라 그러면 딴 거 안 봐도 그 집은 엄청 줄이 섭니다. 그렇잖아요. 뭐 정말 맛있는 된장국은 그 시큼하면서도 뭔가 그 촌맛이라고 그냥 저는 표현하는데 그 맛에 빠져서 이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건너가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저를 붙잡아주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모로 이곳저곳 지역교회를 다녀봤더니 지역교회에서는 정말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지체가 자기가 교회인 것 마냥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 여러모로의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 몸둘 바 모르게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더 이 모임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모임을 어떻게 제가 더 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또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이제 여습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이제 최혁진 목사님께서 이제 명령지를 주셨는데 어제부터 뭐 그 서문근 집사님도 연락을 주시고 김한성 집사님도 전화를 주시고 또 김무희 장님도 전화를 주시고 다들 어떻게 잘 오냐고 막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막 아침부터 다들 연락을 주셔가지고 딱 챙겨주시느라 다들 사랑으로 몸둘 바를 모르게 잘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이제 소개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신다고 서울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아침에 살짝 이 여수교회도 이 아침에 앉아 계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제가 여수교회는 처음이었지만 이제 받는 인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도란도란 예쁘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인상들이 성도님께서 각자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비치는 인상이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저를 그렇게 소개하니까 제가 굉장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김기만 지사님께서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길래 저를 그렇게 소개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여러모로 아침이 제가 시작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모로 이제 좀 무겁기도 하면서 제가 이 여숫교회에 큰 인상을 받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었으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더라도 창세기는 보통은 스킵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가 가야 좀 어려우니까 거기서 좀 맞추지. 아마도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받아들였던 제 어렸을 적 제 것과 겹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제 간증 겸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 주보에는 적혀 있지는 않는데 동행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냥 이제 다분히 오늘 2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찾아 가는 동행인 거죠. 말씀에는 어떤 주관적인 시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고 사실만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만 적혀 있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사건 중간중간에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적혀 있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되게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요것을 뭐 드라마나 영화로 쓰려고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 극적으로 재밌게 쓸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고민을 했을 만한 아브라함이 어떤 요소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을까?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시련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같이 받아들여 볼까 합니다. 제목은 동행이지만 그 앞에 저의 주관적인 시점을 조금 더 길게 붙여보자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민족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거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라고 하면서 우르에서부터 여기 하란에서부터 떠났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 처음 살았던 곳 우르에서부터 떠났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부터는 약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이제 표현하자면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1500km 바깥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추정을 해본다면 되게 상상하기 힘들겠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은 이민 간다는 얘기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해봅시다.
뭐 알래스카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래스카가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덜 익숙하니까. 알래스카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내가 알래스카에 가야겠다 생각하면 좀 인터넷으로 거기 기후가 어떤가, 내가 살 곳은 있는가, 집은 좀 어떻게 좀 괜찮은데 집이 있을까? 애들은 교육은 어떻게 하지? 애들은 어디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을까? 방과 후에 애들 학원은 좀 있나? 한인 타운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도 마음이 좀 불안할 테고, 근데 그나마 내가 거기 가서 세금을 좀 꼬박꼬박 내면 나를 잘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좀 잘 지켜주나? 좀 불안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통이 사통 발달로 잘 돼 있는 지금의 나라 시스템에도 되게 멀리 가려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뭐 도로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동 수단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보라도 있겠습니까? 뭐 당장 이 산 너머 뒤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대충 1000km 뒤에 떨어져 있을지, 거기가 바다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족이 살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날지, 아니면 정말 큰 비가 내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만 내리신 거죠. 그 명령 하나만 보고 내가 갈 것인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음성만 들렸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냥 갔는데 한복판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를 일이죠.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냥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제가 애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날인가 저희가 일요일 날 이제 저희 자매가 식사 당번이어가지고 좀 아침에 좀 서둘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마음이 급한데 저희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엄청 교회를 좀 기쁜 마음으로 가면 좋겠는데 엄청 애들을 엄청 울리고 갈 수는 또 없잖아요. 또 기쁜 마음으로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애들을 메타작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좀 엄마 아빠 좀 협조 좀 해주라, 오늘 빨리 가야 돼. 근데 애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제 좀 협조를 해주면 과자라도 좀 사줄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이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 재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상상을 못했겠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혼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0km, 1500km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죄를, 그의 잔절, 불평등, 그리고 그 단절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셨죠.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상관치 않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 살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약속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렇게 기쁠 수 없게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앞으로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약속만 믿고 가면
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주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약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삭을 얻는 거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는 거. 근데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게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아들을 받는 것은 100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간의 약속에 그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약속을 해 주시고서는 25년간을 안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도 참 바로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걸 안 주시고 75년간을 이리저리 왜 굴리면서 마음을 더 힘들게 하셨을까? 그게 여기서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졌던 그 딜레마가 저희에게도 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얻고 나서는 그 뒤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삭을 얻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반문할 법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어떻게 당신께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할 법하잖아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좀 이상치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보통 우리에게 있는 것이 유혹과 시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혹과 시험 앞에는 이제 또 길게 붙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붙고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있을 때 김용성 전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실 때 보통 하나님의 시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 있는 보통의 이게 시험인가 유혹인가 싶은 것들은 대부분 유혹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되게 아멘했습니다. 보통의 우리 앞에 오는 막 이게 혼돈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쓰러질 것 같고 이걸 내가 선택해야지 뭐가 완성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다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게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것들 그래서 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험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들이 없으면. 아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르에나 하란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거기 가면 정말 좋은 것이 있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우르에 살고 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하지 행동만 하지 않고 그냥 우르에 살고 하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별반 다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랐겠습니까? 우리가 뭐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다시 받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게 그렇게 살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내가 사서 어려움을 자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도전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이상 고난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이 매번 울리는 게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매번 울리는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을 주지 않고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러면 그것 또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늘 저는 말씀에 묵상하면서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 중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약속만 믿고 굳건하게 가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혼돈했던 여러 가지 혼돈의 순간들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도했던 결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1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가나안이 왜 갔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축복이 있습니까? 가나안인데 땅에 기근이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가면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근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당시 현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현재에 있지 않으시고 미래에 있지 않으시고 어떤 과거에 얽매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은 그냥 그거 모든 것을 총괄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따랐을 때 그에게 있을 모든 축복들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고난이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있을 축복들을 바라봤을 테니까 네가 거기 가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명령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때 움직이는 게 맞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이렇게 결정합니다. 12장 10절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애굽은 늘 나일강이 있으니까 늘 범람해서 그 옆에 이제 곡식들이 늘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잠깐 가서 거기 살자라고 생각하고 이동하려고 했어요. 가다 보니까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고 사레가 바로 왕에게 팔려가겠는데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사레를 불러서 사레야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 가다가는 나는 죽고 너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내 누이라고 하고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선물로 줄게. 그래야 우리 둘 다 살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주도한 결정대로 했어요. 애굽 왕에게 자기 사례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아브라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하고 나서 자초중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냅니다. 아까 75세 때 약속을 주고 나서 100세 때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완성하기까지 그 삶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야죠. 왜냐하면 중간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속 굳건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 삶을 자기가 설마 하나님 죽게 하겠어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랑 아비말렉에게 또 찾아가는데 그때도 찾아가려고 했더니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또 한 번 가면 나 죽겠으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랄랑 아비말렉을 저주하셔서 그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아브라함 말해봐 라고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실토해서 다시 한번 살해하고 이제 목숨을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뭐 가정에 이제 아비가 잘못했으면 어미는 어떨까요? 사례는 어떨까요? 사례가 이제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주도를 한 결정을 잘 알았을까요? 16장 말씀 보면 창세기 16장 말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줬을 때 사라는 아마도 단산을 했던 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자기는 아직 단산된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아들은 나로 말미암지는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자기 남편을 불러서 그 아들이 저로 말미암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제 여종과 이제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 갖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맞아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동의 사태를 벌여들이는 그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을 알려주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든 사레가 결정하든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은 결정은 분명히 이런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장하신 안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끌어 가야겠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삭을 얻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복하고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아까 다시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니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것을 그대로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실지 잘 알고 반문할 법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왜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법도 하지만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장비 챙겨서 떠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창세기 말씀에는 적혀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는 적혀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미 이삭으로 통해 받은 다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직 이삭을 주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 맞나? 이게 흐지부지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례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아니면 사례가 하가를 추천하면서 그런가 보다 했을 때는 흐지부지 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정이나 어떤 어려움의 마음에 어떤 그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아들은 그게 믿음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 그대로 믿음의 아들이 쭉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얘가 죽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건데 그게 뭐가 대수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반문하지 않고 그냥 장비 탱겨서 바로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사환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들과 다시 함께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죽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까지도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예수님까지 나온 걸 예언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내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겠구나, 이삭이 죽을 일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걸 보고 이야기한 걸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 이삭을 해칠 일이 없을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을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이제 말씀의 순서를 보면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조그만한 아이의 나이가 아니고 그 번제에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제법 많은 나무가지를 들고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은 16세 이상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일이 잘못됐어 가지고 이게 내가 좀 위협이 있겠구나 싶으면 언제든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기 넘었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아이를 얻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세겠습니까? 네, 116세일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 16세라고 하면 16세 청소년이 116세 아버지를 만약에 엎어치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뭔가 이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뿌리치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그리고 산에 오릅니다.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 다에게 감정이 이입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도 신앙생활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으면서 저도 아들 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그 길이 동행길이 꼭 제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계속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올라가고 있는 길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길처럼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다 감정이입이 늘 돼요. 그 두 사람은 늘 그 길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늘 오를까라고 늘 생각합니다. 특히 이삭에 대해서는 말씀에 그렇게 많이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라고는 이삭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여줬던 아버지가 걸어왔던 믿음의 발걸음들이 이삭에게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일 테고 이제 최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줄 이야기 혹시나 이제 일이 잘못되더라도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해 줄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오르면서 이삭이 근데 불과 나무랑 칼이랑 다 있는데 번제할 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그 3일 밤 동안 아무 얘기도 잘 안 했던 걸로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희 한국 아버지나 이스라엘 아버지나 말 잘 안 하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뭐 그렇게 막 앉혀놓고 뭘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어떤 이제 그 말로 신앙생활을 배웠다기보다 늘 교회 일에 우선이셨던 그 걸음이 저에게 이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배우게 했고 그렇게 이제 늘 이제 퇴근하고 나서 늘 이제 서재에 앉아 계서 성경 보는 모습이 저에게 늘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늘 이제 그 서재 가서 성경책을 보면 저도 이제 성경책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얼마 안 봐가지고 좀 되게 깔끔한데 아버지는 늘 그 성경책에 이렇게 밑줄을 치셔가지고 왜 이렇게 밑줄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늘 무지개 색깔로 밑줄을 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지개 색깔의 성경책을 늘 보고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걸어갔던 아버지의 발걸음이 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이삭의 마음을 설득한 거죠. 나의 믿음의 행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내가 가는 발걸음의 그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제가 증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나마 지금 미약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으면 저도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빠 저 교회 가기 힘든데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난주 구미교회 이제 갔는데 김청원 지사님하고 이제 제가 교회 가면 잘 초행길이니까 이제 그 교회 보통 이렇게 그 기차역에서 내리면 이제 집사님들께서 이제 데리러 나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구미 사나 서울에서 사나 뭐 이것저것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나와가지고 사나 구미에서 사나 뭐 서울 집값은 대충 아시잖아요. 뭐 서울에 뭐 대충 뭐 20억 아파트에 사나 구미에 뭐 몇억 아파트에 사나 어차피 삼시세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은퇴해서 하고 똑같이 뭐 생활 조건 똑같은데 서울에 가서 뭐하러 사냐 내려와서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서울에서 사냐고 막 그 말씀 하시는데 되게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왜 거기 서울에서 살까?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이 거기 있어서 거기 내려오면 제가 할 일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냥 바빠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묻혀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빠가 지금 와서 야 하나님 정말 중요해. 하나님 없이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뭐 그렇게 걸어왔던 것으로 저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저도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까 말씀을 제대로 보면 아까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말씀이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에 읽어보면 9절 말씀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이게 세 절로 나눠 있어서 그런가 싶지만 이걸 한 호흡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삭이 되게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아빠 다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몸을 묶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널 태울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삭이 잠깐 난 죽기 싫은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벗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잠잠하게 결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삭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의 강권으로 그 자리에서 제물로 그냥 태워주겠구나라고 어떤 습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 지금의 시험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잠잠히 이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그냥 끝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어서 아직도 한참 애들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애들을 재벌 2세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재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재벌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을 가더라도 애들에게만큼은 좀 쉬운 일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이태석 신부라고 그분이 어떤 복음을 제대로 아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의사시더라고요. 근데 의사신데 의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강남에 병원 하나 지어놓고 주말에 그냥 이렇게 봉사 다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병원 차리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대장암을 얻어서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태석 같이 그렇게 막 평생을 다 바쳐서 상아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는데 그거를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랬을까? 제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제가 그냥 저희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 마음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들한테 다 해줄 것처럼 그렇지만 세상의 부모는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강이라고. 그분의 이제 소설들은 사실 되게 좀 폭력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읽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채식주의자 그때 북커상을 받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몇 번을 끊어 읽었거든요. 너무 좀 폭력적이어서.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최근에 저녁을 서랍에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인가요? 그 시집을 잠깐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글 한 편이 있길래 시가 한 편이 있길래 그 시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제가 잠깐 갖고 와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들이 한 명 있나 봐요. 근데 아들이랑 이제 낮에 바닷가에서 놀고 나서 밤에 와서 시를 한 편 적었답니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애랑 바닷가 가면 야 깊이 들어가면 빠져, 안 그럼 저기 갈아입으러도 안 갖고 왔어, 들어가지 마,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감성적이게 아리랑 놀고 나서 시를 적었다 그러길래 그 정도는 해야 노벨 문학상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적어놓은 게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중간 몇 줄만 그 앞에만 읽겠습니다. 제목은 효에게 2002년 겨울이라는 시인데요.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 겁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밀려오길래 우리를 덮고도 계속 차오르기만 한 줄 알았나 보다.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다시 뒤로 숨겠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애들 처음에 바닷가 데려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났거든요. 애들이 바닷가 가면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울렁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파도가 울렁거리는 게 좀 무서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다가 부모 뒤로 숨어요. 근데 바다가 세게 오면 부모라고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뒤에 숨는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부모 뒤에 숨지만 부모라고 그걸 어떻게 부모도 같이 죽죠. 근데 그거 부모 뒤에 그걸 지켜줄 수 있으면 부모 뒤에 숨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읽어보면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니? 여기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나에게 그걸 멈춰줄 수 힘이 있는 듯이.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아이가 아팠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밤에 이제 막 어떻게 해달라는 듯이 막 울면서 엄마 막 부르잖아요. 저희들도 아프면 뭔가 이제 밤에 막 칭얼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라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약 좀 주고 좀 토닥여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병마가 있고 뭐가 있을 때 부모가 뭔가 다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애들한테도 그냥 정말 다 주고 싶어도 그게 다 준다는 게 막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돈과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 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빛나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늘 좋겠다. 그리고 너가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내가 그 옆에서 나도 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있기를, 인생의 길에서 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랬듯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44편 말씀 볼까요?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시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야 될 거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야 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돌보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주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거처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그나마 보일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알자고 붙잡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그 뜻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에 그 시험에 진정한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르는 반대편에서 그 산에 수량이 또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의 진정한 재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삭에게 변명하듯이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거기서 수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거기까지 됐다. 이삭을 해칠 필요 없다. 너의 믿음은 충분히 알았다. 네가 다른 것들도 이제 너의 믿음은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삭을 해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수장을 네가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고 그 시험은 그렇게 끝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까요?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젖음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봤다고 이야기하죠. 나이 늙어서 단산에서 정말 아이를 낳나 싶었던 사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렇게 믿음직하구나. 믿음직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미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직하구나라는 표현입니다. 미쁘시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몸이 안 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사모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권위, 말씀의 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분명한 힘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말씀이 이 마음의 폐부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해체한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말씀의 권위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을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게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우리가 행동하고 이거를 소화해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이건 그냥 우리가 읽는 책일 뿐이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순종해야 권위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힘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이 땅보다 더 나은 영화가 이 세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분명히 더 나은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면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말씀에는 많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그 말씀에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인상 깊어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은 야곱을 에서로 축복하고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살짝 읽다 보면 이삭이 속임을 받는 장면이니까 이 말씀 자체는 이렇게 살짝 스치기 쉬운데 읽다 보니까 저는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인데 그 생각보다 말씀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왜 이삭의 내용은 잘 없을까 싶었는데 원래 삶에 굴곡이 없으면 이야기할 거리도 잘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간증을 내놔라 그래도 그냥 평범한 인생 살아오면 그냥 이번 주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간증할 거리도 없잖아요. 근데
이삭의 삶이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재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그냥 늘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 삶에 그런 큰 굴곡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 사냥하며 흘렸던 땀이랑 그 다음에 경작하며 뭐 이렇게 묻었던 흙에 대한 이야기, 과실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늘 젖어있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삶에서 늘 뭐 이렇게 밭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과실의 향기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늘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그 장면들이 늘 나름 하나님께서 이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나는 본향을 사모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주어진 것들의 소명들을 다하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큰 어떤 원대한 뜻을 바라면서보다 분명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소명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소명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의 소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소명 하나는 우리가 꼭 이루어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또 비난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의 힘듦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씻어주시면서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쭉 기쁨으로 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늘 이루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삼으며 믿음의 도로 삼으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 마음속에 늘 굳건히 삼으며 또 삶을 잘 버티어가며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을 함께 주시어서 저희가 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예배로 드리며 또 삶 속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화답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다음 이후에 있을 교제와 또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